거룩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성일로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공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이 살지 못한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저희 모두가 성화되어서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목사님 축복의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이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사님 기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마음속 옥토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더럽던 돼지를 녹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도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새봄이 되어 생명의 새싹을 기대하듯 저희들의 믿음도 새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위에 잔뜩 움츠렸던 믿음을 활짝 펴게 하시고
소극적인 생활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자원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씨앗으로 충만케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대신과 감사함으로 가족 여행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손에 손자 시험 합격하게 하심도 감사해서 거룩한 죄를 잘 지키는 자녀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짐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소원하는 주정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저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이 전달되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에 양식이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어 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대화 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비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환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빌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보로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어느 날 하루, 보면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죠.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먹이를 줄 때 동물마다 반응이 달라요. 먹이통에다가 사육사가 먹이를 덜어 넣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사육사가 먹이통을 가져가면 막 울부짖으면서 먼저 먹겠다고 먹이통을 올려주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근데 사육사가 먹이통을 들고 가는 동안에 먹이통을 낚아채고 먹이를 낚아채는 동물이 딱 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동물이 그럴까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원숭이가 사육사가 먹이통을 가져오면 먹이통 붙는 곳까지 가기도 전에 낚아채 가는 겁니다. 사육사는 직업이 하나죠. 그런데 사명감이 있는 사육사는요, 이를테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면 되는데 5시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그 곁에서 밤새 지켜줍니다. 쓰다듬어주고 약 주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밤을 지샌다고 해요. 그런 사육사가 있더라고요. 퇴근하면 돼요. 밤에 근무하는 사육사가 대신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했던 사육사는 퇴근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동물 이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지켜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물론 성도님들마다 다리가 괜찮으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몸이 연약해서 힘들으셨던 분들이 주일이라서 정말 없는 힘까지 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과거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먹이를 주면 강아지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먹이를 먹이통에다가 넣으려고 가면 막 강아지가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주인한테 막 반가워하잖아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꼬리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애따 예쁘다 밥 먹어라 하면서 밥을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밥을 줘요. 자기에게 꼬리를 치는 줄 알아요. 근데 강아지는 실제로는 먹이가 먹는 것이 반가운 거예요. 걔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먹을 때가 되어 주인의 애교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은 아직 밥을 안 줬어요.
근데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고 밥때가 지났는데 밥을 안 주면요, 걔가 와가지고요, 반려견이죠, 와가지고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긁어요, 앞발로. 그러면서 막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어요. 이때 강아지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TV나 쳐보지 말고 내 방 내놔, 왜 밥을 안 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는 예의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고요, 자기가 두려우면 사람이 오면 짖는 거고요, 주인이 잘해주면 꼬리를 치는 거고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하나하나 다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고 있는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요, 그 지금 당장 손해보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하면서 지금 당하는 순간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장차 내일이라도 아니면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내를 해요. 여러분, 거리에 갔는데 전주 시내에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번잡하고 많아요. 그러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내 발을 밟았어요. 후두발로 밟았어요. 아파요, 아야! 하면서 딱 돌아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내 발을 밟은 것이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밟히자마자 언놈이 내 발을 밟았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돌아보겠죠. 그 사람은 위아래로 훑어보겠죠. 당신이 뭔데 내 발을 밟았냐고 이렇게 훑어보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더니 미소를 싹 짓더니 제가 선생님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발을 밟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발을 밟힌 사건은 같은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 부류 가운데에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어려우면 아니 아프면 울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해를 끼치면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마치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고 있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라면 진실한 성도라면 보이는 현상보다 그 내면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허무맹랑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제도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물학자인데 원래 그 사막에 있던 낙타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쪽으로 간 낙타는 알파카가 되고 어느 쪽으로 간 낙타는 쌍봉 낙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종을 확연하게 나누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선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물과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는 분명히 분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총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상보다는 그 안에, 그 너머에 아니면 지금까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또 오늘의 현상만 놓고 기분을 상하고 원치 않은 표현을 드러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복을 받은 것, 이 모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건드는 시험이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다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과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번거나 고난이 오거나 사람이 대적할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이 극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교인이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 두 번째는 섬김의 삶, 세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삶. 이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것 가운데에 단 하나 예배만 다니고 다른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성도를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지금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봅니다. 지금 당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사랑과 은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반응하고 또한 사랑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흘러간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중에서 사는 모습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유해를 가했어. 이 순간만 생각하고 이 아니라 나에게 유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먼저는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해할 수 없이 대적자가 생겼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를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라 미래를 또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에 화를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나에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 그래? 앞으로 내가 필요 없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깨를 부딪혔을 뿐이고 감정적으로 뭔가 얼굴에 불편한 표정을 했을 뿐인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왜 그래? 앞으로 나 필요 없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래,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면 앞으로 국물도 없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 같은데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적용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작고 사소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작고 사소한 게 뭘까요? 교회를 오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교육관에서 따뜻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단소를 나누고, 그리고 신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소한 것,
여러분 날씨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인가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춘이 지났기 때문에 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다음날 눈이 오고 영하의 날씨가 되고 며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꺼운 외투가 한낮에 입고 나갔더니 더워요. 한 며칠 전부터 난로 추우니까 난로를 켜는데 난로를 켜놓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나중에 더워져요.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이미 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추운 날씨에 옷을 입고 있고 외투가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머플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성도는요,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발견이 되니까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을 바라고 평안하지 말고 큰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오늘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육체가 연로하고 또한 연약해지고 병들고 힘들고 그럴 때에 신음할 때에 신음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힘들지만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내 나이가 인생의 나이가 몇이고 내가 질병이 약을 먹을 때에 이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정도라고 하면 곧 내가 천국에 갈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신음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고 이 신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 자녀들이 왔을 때 특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부리고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이 나는 참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너희들에게 잘 말하지 않았지만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들을 키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러면서 찬송가 한 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인천인가 중한제짐 벗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 다 부르지 않아도 그냥 가사만 몇 구절 따라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 자녀들이 명절 때 모이거나 아니면 추도식 때 모이거나 그랬을 때 그때 뭘 말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병석에서 그토록 고통당하실 때 신음만 하지 아니하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찬송을 남기셨어 하면서 먼저 가신 그 부모님,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을 뵙고 싶은 그 그리움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진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렇게 분만 마음속에 그냥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두고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다가왔던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가축을 다 빼앗기고 재산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종들이 와서 계속해서 보고를 할 때에 그 엄청난 고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겠지만 잠시 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물질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냐? 이 화상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기. 그러면서 집을 나와. 몸에는 욕창이 충격에도 그럴 것 같아요. 몸에는 욕창이나 피부병이 발해가지고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도 안 긁은 게 해소가 안 되니까 기와장에 그 오돌토돌한 부분으로 득득 긁어요. 막 피가 상처가 나고 피가 엉기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래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노트에다가 써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욥이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에 대적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잖아요. 먼저 때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친 그 힘의 숫자가 50이라면 나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쳤는데 그 사람은 나를 50의 힘으로 쳤는데 나는 100의 힘으로 쳤다고 해봐. 그럼 그 사람 나를 고소했어요. 폭력죄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 가면서 자신 만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친 사람은 50의 힘으로 쳤어요. 살살 친 거예요. 그냥 장난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툭 친 거예요. 근데 나는 맞자마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100의 힘으로 때렸어요.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힘껏 때렸어요. 나는 먹진 것도 없어. 근데 나를 먼저 때렸던 사람은 턱뼈가 나갔어. 금이 갔어. 그럼 재판정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친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현행법상 친 사람은 내가 다칠 정도로 친 게 아니고 살짝 장난스럽게 건드렸다는 게 그 증명이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쳐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런 의도로 때렸기 때문에
이런 살인 미수죄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요, 맞는 게 나아요. 당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재판정에서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에게 유해를 가한 모든 것들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도 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일이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나에게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편안할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길길 뛰겠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말 그대로 생떼 같은 자식인데 가슴을 치고 억울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답답해하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미칠 것 같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엎질러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막 뒹굴고 뛰고 사람들이 막 위로하고 달래도 아랑곳하자고 손 뿌리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안정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악다구리를 풀고 소리를 지르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30년이나 믿었는데 지금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아보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 이미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데 내 믿음의 현주소가 파악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결혼의 말씀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욥은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고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정말 답답해하는 시간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고 한 거 회개합니다.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억울한 말로 힘들게 했는데 그것들을 원망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사실 욥은 잘못이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욥이 회복될 때에 각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셔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지나간 죽은 자녀들이 마음속에 가슴 아픔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때 자녀의 죽음의 아픔이 남아있고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각지 않은 고통이 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과 구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2남성교회 주관으로 세례통합 예배 드립니다. 오늘 날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전기당에 모입니다. 금만집 개신방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3구역, 9구역, 1구역 순서로 신방하게 됩니다. 초청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에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릴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타돈 집사님과 이현숙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1절만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